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현재의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무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은 세대가 다 교체가 된 거죠.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였던 성인이 못 되었던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는 그리고 아니면 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런 이제 다음 세대 후대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면서 갖추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가르치도록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먼저 앞부분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쭉 이렇게 기록되고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앞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은 너무 좋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 가면 다 죽겠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회중이 결국은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들의 보고대로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겠구나.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스스로 결론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불순종 이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너희는 아무도 이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맹세한 좋은 땅을 너희 조상들과 내가 약속했고 너희에게 약속한 이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약속의 열매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 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의 땅이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전해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땅에 이제 머물러 살며 더 이상 광야에 메마른 땅에 방황이 없고 생명의 위협이 없고 그러한 땅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며 누리며 너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거다. 너희의 유업이 될 거다. 기업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열매가 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열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해버립니다. 37절 한 절을 더 보시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뒤에 이어지는 쭉 사건들과 상황들도 이렇게 쭉 전제가 되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시점에서 37절에 이 말씀이 모세에게 사실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뒤에 이제 전제가 더 있고 스토리들이 더 있고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실패한 그 실패들이 전제되고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합해진 것들이긴 하지만 모세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도, 지금 여기는 지금 너라는 건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의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한 개인, 불순종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불순종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불순종은
교회 공동체에 또 내가 속한 그룹에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 세대 전체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을 허송하며 허비하며 거기서 헛되이 쓰러져가는 죽음들로 그렇게 광야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은혜가 막혀 있는 곳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열매,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사랑과 긍휼과 복의 열매들, 이 약속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된 자리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좀 짚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혜가 막힌 것 같은 자리, 메마름이 자꾸만 내 가운데 메마름으로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막히고 묶이는 것 같은 자리, 그곳에 역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 없음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역으로 좀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평강이 없는, 평안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나 관계나 내 삶의 자리들 역으로 짚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나 내 말의 불순종, 내 입술의 불순종, 내 선택의 불순종, 내 생각이나 마음에 가득 채우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내 평강을 깨고 평강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자리는 아닌가 돌아보시며 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 영혼의 메마름이, 삶의 메마름이 일어나는 자리, 역으로 짚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자리가 예배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나 삶의 주권에 대해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음이 자꾸만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재정과 재물의 문제들, 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자리, 역으로 짚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 재물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과 뜻에 위배되게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선택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의 불순종이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막는 자리는 없는지, 나의 믿음의 실패가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또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자꾸만 은혜를 방해하고 은혜를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를 물고 물어서 불행으로, 저주로, 아픔으로, 상함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내게도 은혜가 되고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될 뿐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영향력들, 복의 영향력들 아름답게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진노와 저주의 예외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같이 보시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진노의 이 은혜 없음의 예외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러죠. 다른 거 없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라. 그것은 뭐죠? 약속의 땅이죠. 그는 그것을 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밟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보고 누리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가지게 되는 그것이 순종하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38절 한 절을 더 보시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리로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 너는 모세죠. 그를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는 자가, 이끄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3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의 현실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그랬던 그 아이들, 너희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염려하며 그렇게 폄하하던 니네 아이들,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나 앞부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잘 아시죠? 민수기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자들의 보고와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부류가 동일한 보고는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로 좋은 땅이다. 이건 동일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이 땅의 족속들이 너무 장대하다. 이 땅의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비유한 게 저들의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그 보고에 대해서 그거과는 대조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이 땅의 족속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차지할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비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들이 보고는 그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들이 뭐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뭐 대단한 무기들을 갖고 있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10명의 보고가 전혀 엉터리는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온전히 순종했다 말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순종을 행하게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죽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순종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뒤에 결과만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복 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백성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들, 그것이 자기들의 기준이고 결정의 기준이고 행함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신뢰요 결정의 기준이고 행함의 기준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소유하며 경험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거두는 열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의 어디가, 내 삶에 나는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약해지는지요?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관계의 자리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물질의 자리, 재물에 대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는 그러한 자리인 건가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열매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참 순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승리의 관건이 내 힘이 아닌 걸 계속 비추어 줍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거다. 그랬던 너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힘을 비교하며 세력을 비교하며 아이고 우리 애들 힘도 없는 이 애들이 어떻게 저 땅을 견뎌내겠습니까?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다 잡힙니다. 그랬던 그 아이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는요, 땅을 차지하는 그 관건은요, 그 힘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자리가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가장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붙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정말로 이기며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한 거죠. 정신이 퍼뜩 든 것 같아요. 아이고 싶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뒤늦게서 올라가자 합니다. 41절 보시죠.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선포들을 쭉 하시니까 아이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갑니다. 42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가지 마라 하십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는 이제 다음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음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너희는 그 다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라 말하는데 안 듣습니다. 앞에 불순종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은 이게 순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시는데 올라가는 건 불순종이죠. 그냥 때늦은 자신들의 후회를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표하는 겁니다. 기어코 올라갑니다. 우기고 아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결과는요, 대패를 당합니다. 44절 이후에 보시면 44절 같이 보시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그 땅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쫓겨서 여기 지금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라는 이 거리를 계속 패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쫓겨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거다 말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이스라엘은 아마 두고두고 이날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 그것이 아무리 열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와 맞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실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열심히 하셔야죠. 뭐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분명하게 함께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것, 나 스스로 이때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은 자꾸만 어긋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하나님과 엇갈리죠. 어긋나 버립니다. 올라가는 열심은 분명히 열심이죠.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열심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정말로 나는 나의 말에 내가 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들어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나는 부합되게 행하는 열심인지, 오늘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 보면 열매가 달라져요. 결국은 결과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평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내 인생과 내 삶의 열매가 먼저 틀어져요.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만 어긋져요. 내가 상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내 속은 원망으로 들끓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만 내 영혼과 내 삶이 꺾이고 시험에 들고, 결국 이것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는 행하고 있는데 내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방향이 다르거나 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략, 좋은 전술, 좋은 방법들, 계획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참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